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아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김인환 목사를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시네요. 제가 대형교회 부목사로 일할 때였습니다. 새로운 부목사님들과 함께 일하게 되었는데 함께 일하게 된 분 중에 한 분이 저를 거의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제가 인사를 해도 건성건성 그냥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7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시간이 돼서 저는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 그분도 담임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 마음도 통하게 되었고 그 목사님은 종종 제게 전화를 걸어서 밥을 사달라고 하기도 하고 또 편한 농담을 나눌 만큼 그렇게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에게 형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부목사님, 그 후배 목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목사님 제가 먼저 교회에 있었을 때부터 목사님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러게 왜 그때는 나를 그런 식으로 대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그때 제가 교회 지구촌 교회에 가게 되었다고 하니까 지구촌 교회에 가면 김인환 목사를 조심해라 라는 얘기를 친구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선입견을 갖게 되었고 저와 멀리 했는데 알고 보니 형님 같은 분이 없으셨습니다.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누군가에게 들었던 선입견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그런 축복을 놓친다는 것도 물론 속상한 일이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잘못된 선입견이나 어떤 누군가에게 들었던 아니 예수를 믿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오해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필립 캐리라는 분이 하나님에 대한 루머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그분은 오늘날 비그리스도인들은 물론이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복음이 무엇인지 모른 채 오해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 오해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루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행복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나사로의 기적, 즉 나사로가 부활했다는 그런 기적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이 믿기 어려운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왜 믿게 되었을까요? 이 나사로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말 제대로 알고는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알미 우리의 오해는 아닐까요? 제가 재밌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 상대방이 내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도 이 친구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을 친구로 여기느냐는 그 질문을 던졌더니 거의 70% 가능성이 나는 그 사람을 친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관계에 오해가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나 아니면 오늘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이나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오는 그런 놀라운 인생, 그런 행복한 인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자,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25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자, 예수께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쓸 수 있는 언어가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나는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여길까요? 빨리 정신병원으로 저를 안내할 것입니다. 왜요? 이것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인간은 부활이 아닙니다. 인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생명이 아닙니다. 인간은 생명을 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 생명을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생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이 놀라우신 예수님의 선언 앞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은 단 하나입니다.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분 앞에 어떤 다른 당신의 가르침은 좋지만 나는 당신을 경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이니까요. 그것을 성경은 원죄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죄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하면 살인을 하거나 아니면 간음을 하거나 도적질을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죄의 본질이 아니라 죄의 열매에 불과합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어떻게 죄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지 요한복음 16장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죄가 뭘까?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말합니다. 왜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면서 사는 것, 그게 바로 죄의 뿌리입니다. 그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부부관계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맞춰준다면 그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맞춰. 거기에 불행이 있습니다. 왜요? 인간은 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삽니다. 그것을 성경은 죄의 본질이라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도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자, 그 근거가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자기 백성,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배척했다. 왜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원죄라고 말합니다. 이 원죄는 바로 창세기 3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선악과를 인간이 왜 따먹었어요? 먹고 싶어서 따먹은 게 아니에요. 절도죄가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고 싶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이후 태어난 모든 인간은 이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 욕망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높아지려고 해요. 그래서 돈을 벌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지위를 얻고자 합니다. 더 올라가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 수 있는 영역이 더 많아지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은 바로 높아지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경은 악인의 형통이라고, 죄인의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되어서 점점 올라갈수록 하나님을 더 배척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자신의 멋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죄인의 실존, 이런 죄인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런 운명을 맞이하는 것을 바로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 죄의 결과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것 같지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왜요? 그것이 죄의 싹, 죄의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습니다. 죽음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죽음 다음에 인간의 운명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자, 죽음 뒤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 뒤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기 때문이죠. 그 죽음 다음에 오는 심판의 결과는 도대체 뭘까요? 그 심판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계시록 21장 8절은 그 심판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두 번째 사망이 있다는 것을 아세요? 그게 바로 영원한 심판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영원히 던져져 영원한 형벌과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그 지옥의 고통을 영원토록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여러분, 시험 볼 때 시험 기간을 앞두고 노는 애가 행복해요? 공부하는 애가 행복해요? 노는 애가 행복합니다. 안 놀아보셨어요? 근데 시험 성적이 나오는 날 누가 행복해요? 공부한 애가 행복합니다. 자기 맘대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맘대로 사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행복할까요? 맘대로 사는 게 행복해 보입니다. 근데 심판의 날, 영원한 운명이 갈라지는 날, 그 행복은 뒤바뀌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예수님은 누구이실까요? 예수님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인간이 되셨습니다. 자, 그것을 성경은 한결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됐다. 하나님이 누가 됐다고요? 사람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신 철저한 인간이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4절과 3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후회하고 절망하는 것은 인간만이 하는 일입니다. 즉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 이해하기 힘든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이 교리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하는데 굉장한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야만 했을까요? 왜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이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죄의 싹이 알까 뭐라 그랬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인간은 죄의 결과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방법만 있습니다. 누가 내 죄를 대신해서 대신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대신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왜 필요합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인간이 죽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죄를 지는 사람이 죄의 대가를 치르는
사회가 공의로운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인간은 죄값을 따라 다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 이 공의를 실천하면서 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인간을 대신해서 다른 인간이 죄값을 대신 치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딜레마가 있어요.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다른 인간을 위해서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는 인간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혹시 반려견을 사랑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반려견을 사랑하는 분들을 보면 끔찍합니다. 그런데요, 반려견을 아무리 사랑해도 제가 반려견을 사랑하는, 강아지를 키우는 그분에게 가서 강아지를 사랑하세요? 네. 그러면 강아지 같이 되고 싶진 않으세요? 아무리 반려견을 사랑해도 강아지가 돼서 강아지로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3개월만 강아지로 살겠냐고, 아니 3년은커녕 일주일이라도 강아지로 살겠냐고 묻는다면 아무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33년을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에 놓여있는 우리의 운명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왜 나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을 했을까요? 이 세상 모든 그 어떤 훌륭한 인간도 다른 인간을 죄신해서 그 죄값을 치러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이죠. 저는 석가모니를 존경합니다. 저는 공자를 존경합니다. 저는 맹자를 존경합니다. 그래서 논어를 읽기도 합니다. 그들의 책을 읽으면서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에게 훌륭한 가르침은 줄 수 있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한 발 더 나가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인간이 되셔야 했다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침내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것을 상징합니다. 자, 본문 43절과 4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자, 죽었던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부활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되라. 주님, 죽었던, 죄로 인해서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나사로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5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3절입니다. 시작.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라.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나사로가 살아난 날. 죄와 허물로 죽어서
이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 나사로가 살아난 날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왜요? 나사로의 사건으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 부활의 기적으로 인해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고 싶었던 유대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신 것입니다. 죽이기로 모의한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김인환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죽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나 같은 죄인, 쓸모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그 인간이 되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놓으신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언제요?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인데 감동이 안 오세요? 그럼 자기의 이름을 한번 넣으세요. 우리가가 아니라 김인환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김인환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김인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해 주셨느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은 인간이 되셨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마침내 자기 몸을 대신 십자가에 놓으신 것입니다. 그 놓으신 피 흘림이 있으셨기에 우리가 오늘 살아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고 영원한 형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게 이런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안다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밖에 없어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였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그때 28살의 정모 씨가 극적으로 살아라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 무사해요. 딸이 거기서 일하는 것을 알았던 엄마에게 이 소식은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엄마, 저 무사해요. 그런데 아직도 제 동료들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어요. 이만 전화를 끊어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시커먼 연기와 콘크리트 더미 속으로 이 정모 씨가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모 씨의 이 세상에서의 정모 씨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백화점 3층 신사복 매장에서 직원으로 있던 정 씨는 누구보다도 사랑이 많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남편의 아내였고 5살 된 아들을 둔 한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남편 박 씨는 아내의 죽음 앞에서 무사했다던 그 아내가 싸늘한 죽음이 되어서 돌아온 그 아내의 시신을 끌어안고 이렇게 분노하며 외쳤습니다. 다시 들어가지 않고 피했으면 살았을 것을. 바보같이. 누구나 대신 죽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대신 죽어준다. 그것은 숭고한 인간의 사랑입니다. 인간이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것도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아신다면 오늘 그분 앞에 마땅히 경배하며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지 않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예수님을 아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식이 어디 나가서 누군가에게 안 좋은 한마디라도 듣고 오면 참을 수 없는 게 부모입니다. 우리 자식이 어디 가서 누구에게 맞기라도 하고 들어오면 당장에 달려가서 그 아이에게 우리 아이 왜 때렸냐고 소리치며 팔을 걷어붙이는 것이 부모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자식이 고통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는 것이 부모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천하디 천한 인간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놓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느 날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개를 키우시던 어떤 한 아주머니께서 개가 달려오는 차에 의해서 치일 것 같으니까 자기 몸을 던져 개를 밀쳐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기자는 그 죽음을 가리켜서 어이없는 죽음, 개죽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죽음은 어이없는 죽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개를 사랑한다고 해도 개를 대신해서 죽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안타까워하기보단 왜 그렇게 미련하게 바보같이 그랬냐고 말할 것입니다. 이 미련한 사람, 미련하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인 나를 구원해 보겠다고 죄와 허물로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자기가 왕노릇하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인간을 철저하게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어처구니 없게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으로 무려 33해를 사시고 인간으로 견딜 수 없는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걸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셨습니다. 왜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아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렇게 인간으로 온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에 놓으셨다는 것을 안다면 오늘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았던 인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인생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러셨거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나신다면 한번 우리 오른손을 한번 가슴에 얹어볼까요? 오른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고 여러분의 지나온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맘대로 살았던 인생,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맘대로 되지 않으면 남편이라도 화가 나고 애라도 화가 났던 인생,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속상했던 인생.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까요? 그러나 그분은 나 때문에 인간이 되셨고 나 때문에 그런 33해를 사시고 마침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자신을 놓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안다면 마땅히 그분을 영접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소식을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처음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이 기회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사시겠어요? 언제까지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누구이신지 이제 알고 그분을 받아들이기 원하신다면 오른손을 가슴에 조용히 얹으세요. 예, 잘하셨어요. 예, 잘하셨어요. 한 번만 더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 원합니다. 정확하게 이제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그분이 나 때문에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그리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아셨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저의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도 어쩌면 탕자보다도 탕자의 형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예수님의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그렇게 무감각하게 살아온 사람이야말로 어쩌면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 예수님 누구세요? 이미 믿고 있는 분들도 한번 오른손을 얹어 보실까요? 그리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몰랐습니다.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제 주님, 제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모십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인생, 행복한 인생, 만족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한번 나갈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면서 나갑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을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성도여 찬양. 다시 한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말로 다 형용 저 못하네. 높고 높은 저 별, 높고 높은 별을 이 낮고 넘어 낮은 이 땅, 낮고 낮은 땅 죄범한 위에 나를 구하기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보셨으니 어떠세요? 가슴에 상처와 아픔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올라가서 내 맘대로 하고 싶어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아픔과 상처와 왠지 모르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모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하는 아이를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프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오늘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죄는 끊임없이, 오늘 기도했다고 해서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죄는 네가 하나님 돼서 살라고, 네 마음대로 살라고 계속 충동질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날 위해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분께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맡깁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상처난 마음뿐이지만, 아픈 마음뿐이지만, 죄뿐인 인생이지만 하나님 내어놓습니다. 그 짧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내어놓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 인생 내려놓습니다. 내 인생이 아니라 내 것이 하나님의 인생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인정을 주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인생을 하나님,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찾으셨던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실망해서,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루머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지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 잘 모르지만, 이제 처음 알았지만 그 예수님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영접한 영혼들에게 새로운 인생, 만족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어쩌면 탕자보다도 더 악하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았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